재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TV나 핸드폰을 켜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는가? 아니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어둡고 무거운 고민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들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오시고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더 큰 감사와 축복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로 무겁고 괴로운 심령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참 안식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에 집착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집착하고 또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집이나 차, 옷, 신발, 먹는 음식, 자녀, 연예인 등등 이 집착의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수긍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왜 저런 것에 집착하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일인데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오랫동안 쌓아두어 악취가 나고 불결해서 이웃 사람들이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 보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마당과 거실 그리고 심지어 방 안에까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인데 이것은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어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정신질환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손에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무덤에 갈 때까지 손에 쥐고 있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숭이는 참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영리한 원숭이를 잡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아주 큼직한 코코넛 열매를 구해서 그 껍데기에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오렌지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가 들어있는 그 코코넛 껍데기를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곳에 놓아둡니다. 숨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이 코코넛 열매 안에 있는 오렌지를 보자마자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우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를 움켜쥐고는 아주 만족해요. 그런데 그 오렌지를 움켜쥔 손을 구멍에서 빼려고 해도 전혀 빠지지를 않습니다. 놀란 원숭이는 기를 써서 빼내려고 하지만 오렌지를 쥐고 있는 한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마침내 몸부림을 치고 울부짖습니다. 그 오렌지를 놓아버리면 되는데 한번 움켜쥔 것을 쉽사리 놓지 않는 습성으로 인해서 좀처럼 그 오렌지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원주민들은 여유 있게 와서 이 원숭이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을 절대 놓지 않고 집착을 버리지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에는 가나안 지역에 가장 비옥하고 번성하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천사의 손에 의해 이끌어냄을 받았지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성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그 성에 두고 온 것들에 붙들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교회 성경주석 10권 407페이지에는 롯의 아내의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현세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가져온 결과의 비통한 표본이 되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소돔에 남겨둔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이 소돔에 두고 나온 물질에 대한 소유욕, 집착, 손을 놓지 못한 것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놓으면 되는데, 잊어버리면 되는데, 포기하면 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소돔성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롯의 처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 1권 33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즉 롯의 처에게 유일한 안전책은 그의 마음을 소돔에 붙잡아 둔 것들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결별이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놓을 수 있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 즉시 떠날 수 있는 이 믿음의 부족 때문에 죽은 것이. 롯의 아내의 경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롯의 아내에게서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고 탐닉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세대별 관심사도 많이 달라요. 최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30 세대는 취업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 3040 세대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060 세대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롯의 아내는 현세적 물질에 대한 욕심, 애착, 그리고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마을의 대부분의 집에는 담이 그리 크고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를 심어서 담을 대신하고 쌀인문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담을 벽돌로 쌓았습니다. 대문도 큰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담 위에는 병 조각을 심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조망이나 쇠창살을 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거나 또 자신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보통 사람들은 쌀인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문은 그냥 발로 툭 차면 쉽게 부서져 버리거나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지만 염려 없고 불안함 없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모아둔 세상 재물과 좋은 집과 집안에 손때가 묻고 수고해서 사둔 값지고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에서 누렸던 편안함과 안락함과 여유로움에 그의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고 부조와 선지자 160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는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했던 명령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건이 먼 옛날 어떤 특정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으며 열대성 식물이 무성했습니다.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1년 내내 향기를 뿜었고 수확물들은 풍부했고 양떼와 가축떼가 많았습니다. 예술과 상업으로 그 도시는 부유했고 각종 상품들이 소돔의 시장에 풍성하고 사치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되었고 축제는 연중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치와 교만과 게으름과 쾌락이 널리 퍼졌으며 자연스럽게 롯의 가족들도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여 삶을 좀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4일만 일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어요. 누구나 여유 있는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을 정하고 해마다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요즘 유행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워라벨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영어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세 영어 단어를 합쳐서 줄임말로써 연봉은 조금 덜 받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을 뜻하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삶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활의 여유로움과 적당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볼 때 풍요와 태평함과 번성하면은 반드시 부패와 쾌락이 뒤따르고 마침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방탕함과 유욕의 방종, 나태함과 게으름이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잊혀지고 그분의 형상은 훼손되고 고상한 성품은 사라지고 율법은 무시되고 자신이 어뜸이고 최고가 되는 이기주의와 교만함이 마침내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악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고 부조와 선지자 156, 15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된 번영과 풍요 속에 삶을 즐기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 곧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이 이 세상에 쏟아지려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여행에 몰두하고 식욕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은 또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그들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집중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탈출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말세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생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의 잔이 찬 세상에서 영적 쇠퇴와 부패와 죄악이 그 마지막 선을 넘고 있는데도 풍요로움에, 번영에, 부에, 평화에,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초청과 경고를 무시하거나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동화되어 시대의 징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깨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미국의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롤러 메이 박사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틸리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창조를 위한 용기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세대를 극복하고 구태의연한 상태와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기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정의하기를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4가지의 용기를 구분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신체적 용기, 두 번째 도덕적 용기, 세 번째 사회적 용기, 그리고 창조적 용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창조적 용기를 설명하면서 이 용기야말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즉 용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기가 창조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해지기 전에 떠나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두고 저녁에 떠나라.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일들을 버려두고 바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령에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이나 땅의 것에 집중되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처소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관심사를 하늘에 두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